이 시간에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박재선 목사님께서 찾아 나선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일 아침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특하고 아주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에 보면 이 집주인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품꾼을 찾아서 집주인이 나섭니다.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또 오후 9시까지,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11시까지, 오후 6시까지 품꾼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은 그 품꾼을 만났을 때에, 찾았을 때의 그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그날 하루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 조건만 이야기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주인의 다른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포도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 거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포도를 심는지, 포도를 수확하는지,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김을 매는지, 아니면 거름을 주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다만 포도원에 들여보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계속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주인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열심입니다.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낮이 뜨거워서, 대낮에 너무 뜨거워서 낮 12시가 돼서 더 이상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그 시간이 됐는데도 주인은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이제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그때 또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간절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주인이 적극적입니다. 주인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주인 자신이 어떤 문제를 짊어진 것처럼, 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주인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반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품꾼들은 멀뚱멀뚱 서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습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더 열심히 들락날락하고 주인이 더 열심히 안절부절하고 포도원의 상황이나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주인은 계속 사람을 불러옵니다. 더욱이 이 주인은 오후 늦게가 될수록 그 인력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나약한 사람들, 점점 더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점점 더 데려다 일에 쓰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계속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샅샅이 찾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그날 일거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주인 밑에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나갔으면 그날 일을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주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찾음으로 그날 그 사람들이 그 주인을 만남으로 일거리를 얻고 그 일거리를 얻어서 그날 하루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나서지 않았다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새벽 6시에 들어온 그 사람들도, 새벽 6시부터 온종일 일을 한 그 사람들도 주인이 나갔기 때문에 뽑혀서 들어왔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도 주인이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청지기가 나갔으면 뽑히지 못했을 텐데 주인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인이 찾아왔을 때 생겼습니다. 주인이 계속 찾아다니고 주인이 계속해서 그들의 얼굴을 마주치는 곳으로 가고 오로지 주인이 먼저 일어나고 오직 그가 계획을 세우고 찾아가고 만나고 불러줌으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초조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찾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무조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잠깐 일한 사람도 있지만 모두 하루 종일 부지런히 그 사람들을 찾아서 일할 기회를 주신 분은 주인이었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직접 찾아가고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들여보냈다 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포도원에 들어간 것은 그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일하고 싶어 했어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순전히 주인이 계획하고 배려하고 찾아 나서고 그리고 결정하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주인에게는 이상스럽게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용주들은 시간과 능력과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자기가 손에 없도록, 자기에게 이익이 더 증가되도록, 자기의 권한이 존중되도록, 자기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호받도록 그렇게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주인은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일꾼들의 상황, 오로지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하면 그날 하루에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이 주인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들을 쓰기로 합니다. 이 주인이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의 고용 계획에 동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그날 하루가 해결이 됩니다. 그를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줍니다. 이 주인의 고난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다만 주인이 가자고 했을 때에 따라가면 됩니다. 주인이 가자고 했을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날 하루의 문제가,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그들의 고민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로 그 주인의 결정권 속에 자기를 맡긴 사람들이 그날 하루의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계속 주인이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보면 이 주인은 손해를 보는 것,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벽 6시나 아침 9시나 낮 12시나 오후 3시나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마감할 1시간이 남았을 때나 이 주인은 온종일 가서 마지막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마지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아직 거기 자리에서 머뭇거리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나면서 자기 일꾼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주인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나면서, 내가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맞이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 주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손해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입니다. 오후 5시가 돼서 불려온 사람들은 딱 1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1시간밖에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돼서 사람을 불러왔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청지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가도 주인도 묻지 않고 그 청지기도 묻지 않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상당한 손해이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이런 고용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결정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그 사람을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청지기는 오직 이 주인의 결정을 따를 뿐입니다. 아무 기회도 인정받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거기에 서서 망설이고 자기 자신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기회를 줍니다. 이제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바로 그들의 안타까운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자기들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 그 난처함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오후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을 가서 대하는 이 주인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이 더 난처해하고 주인이 더 난감해합니다. 주인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난처해하고 더 곤란해하고 그 사람들을 기꺼이 자기 포도원으로 데리고 옵니다. 뭔가 주고 뭔가 해주고 싶은 그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은 1시간을 위해서 오로지 1시간만 일하도록 그들에게 배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기 포도원에 일하는 인원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람들을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의 긴급한 일을 위해서, 아니면 긴급한 인원이, 필요 인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온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직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고, 오직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주인의 목표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은 이 주인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주인을 전혀 몰랐고 그 주인도 이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손해보면서 고용하고 손해보면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품꾼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난처함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알고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런 문제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난처해하고 여러분이 곤란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참고하고 기꺼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후 5시에 그 주인을 따라간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지, 오직 이 오후 5시에 주인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만 이 주인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일하는, 몇 시간 일하는 그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주인이 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뭐든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의 해결책을 맞이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주인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나중온 자부터 먼저 그 임금을 주라, 그렇게 청지기에게 명령합니다. 주인이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낮 12시, 오후 12시 곧 이제 일이 끝났습니다. 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나중온 자부터 먼저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의 말은 큰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임금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먼저 온 사람이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야기하기를 나중온 자부터 임금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이 말에는 가장 깊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 속에 이 얘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중온 사람이,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 가장 늦게 온 사람이, 가장 적게 일한 사람이 먼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그렇게 하고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어서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주어서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참석한 아무도, 그날 함께 포도원에서 일했던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누구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중 온 사람은 가장 맨 끝에서 혹시라도 자기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1시간 일한 것만이라도 겨우 받을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이라도 받을 수만 있으면 그날 하루 그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먼저 불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주인이 그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주인이 그 상식을 뒤집어 엎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나에게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분인 것을 이 본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가 오늘 이 주인의 태도에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가 가장 먼저 불렸는데 자기의 이름 때문에 이 나중온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불린 것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에게 1시간 일한 것, 그 작은 시간 일한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하루치의 임금을 줬다는 겁니다. 하루치의 임금을 줘서 그는 그의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가장 먼저 줍니다. 그것도 그들을 불러서 앞에 세우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거기 세우고 그에게 먼저 줍니다. 하루치의 임금을 줍니다. 그가 노력한 것으로, 그가 힘쓴 것으로 아닙니다. 그가 애쓴 것으로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의 적극성으로, 주인의 사랑으로, 주인이 이 사람의 가치를 좋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한 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것을 받았다는 것,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이런 가치를 받았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명예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비굴했던 마음, 좌절했던 마음이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19장 마지막 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나중온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온다 하는 뜻을 양쪽에서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에 본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사람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것을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준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불만을 터뜨리고 누가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그 일을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시 말하면 주인은 노동력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력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볼품없는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고 당당하고 똑같이 대우해 줬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고 주인의 결정입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온 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먼저 온 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임금 지급 순서가 뒤바뀌어서 지금 나중 온 자가 먼저 받게 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풍습대로 먼저 온 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 온 자에게 나중 줬으면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뒤바꿔서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주인은 임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그 주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은 나중 온 사람에게 얼마를, 돈 몇 푼을 줌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시장에서, 인력 시장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까지 아직 일을 못했구나, 얼마를, 몇만 원을, 얼마를 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줌으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자체의 그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이 주인의 의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당하고, 그 사람 자신이 정당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주인의 의도고 이 주인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낯선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명절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여러분 곁에 있는 젊은이들을 이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으로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주위에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에게, 이런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들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 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던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나약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가장 연약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들을 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우리 교인 가운데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